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미주세안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와이프가 아이들 라이드를 하는데, 그날 아침엔 제가 그 아이들 학교 라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태우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기도 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와이프가 조수석에 타고 아이들은 뒤에 타고 그렇게 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71번 프리웨이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라이턴을 딱 하는데, 와이프가 큰 소리로 자전거! 이렇게 외친 거예요. 저는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다행히 바로 앞에서 멈춰서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오는 어떤 아저씨를 제가 못 본 거예요. 와이프의 그 자전거라는 그 다급한 경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고를 막아주셨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두 주인공, 노아와 롯,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순종해서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준비해! 방주를 준비해! 노아는 500세 때 이 음성을 들었고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해서 600세 때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은 소돔을 방문했던 천사들로부터 탈출해! 소돔을 탈출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롯은 이 경고에 즉시 순종을 해서 불로 심판받는 곳에서 탈출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즌4 탈출하는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시간에는 사막의 영성에 터잡은 탈출하는 교회의 8가지 비전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중에 작은 교회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 시간이었죠. 실제 하늘로 탈출해서 휴거의 예표가 된 에녹의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될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롯도 둘 다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방주로 탈출하였고 롯은 소돔으로부터 탈출하였습니다. 그들은 탈출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휴거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와 롯의 때는 마지막 때, 특히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들을 예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노아와 롯의 탈출, 마지막 때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노아와 롯의 탈출 사건을 통해서 종말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출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노아와 롯의 때, 그들의 탈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겁니다. 혹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와 롯의 탈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의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이라는 도시에는 음란과 불법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무서운 일들, 악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악한 일들이, 거짓과 불의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아요. 사람의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 계획이 정말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계를 돈과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이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방향으로 점점점 가고 있어요. 이 모든 악의 근원은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K-팝 아시죠? K-팝. 그 뮤직비디오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사탄을 찬양하는 상징들과 그런 노래 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중문화, 음악, 미술, 영화,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근원이 뭐예요? 죄악의 근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과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해져요. 죄를 추구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죄를 거절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바뀐 거죠.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제가 이미 지난번 영상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이미 거짓이 제도와 권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를 음모론자로 몰아붙이고, 한국에서는 의인들이 잘못된 사람, 미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사야서 59장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말이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 말씀이 정말 우리 이 시대라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이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 죄악으로 인한 겁니다. 그러면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 찬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죄를 거절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회개는 죄의 방향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을 추구하며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영적 전쟁에서 또 죄와의 싸움에서 사용할 우리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보호막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해온 침묵기도, 듣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방언기도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노아와 롯처럼 하늘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노아와 롯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보았죠.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소개가 되는데 에녹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이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게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노아는 경외함으로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다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산 것이죠. 이것이 경외입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사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성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 밖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지만 롯과 두 딸은 탈출에 성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받았던 놀림, 박해, 무시당한 것,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노아와 식구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서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뭐라고? 홍수가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심판을 해? 노아 이 양반 제정신 아니구만.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딸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 사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사위들은 천사의 경고, 즉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런데 때가 차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노아의 때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 전 세계가 물심판을 당했고 롯의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탔습니다. 방주로 탈출한 8사람, 소돔성을 빠져나간 3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소수자만이 탈출했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 땅에 환난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오리라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뭐 들림을 받아? 공중으로 끌려서 올라가? 사람이? 그 휴거 말하는 그 목사 이단 아니야? 여러분,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림 받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 사건 이후에 있을 전 세계 지배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믿고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늘로 탈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들림받고 세상을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노아와 롯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어요. 적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여기서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 묘사가 됩니다. 또한 7절과 8절을 보면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도 의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롯 두 사람 모두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그런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여기 나오는 의롭다라는 개념은 그냥 하나님 계시구나 이 정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는 옳은 행동,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칭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 믿음을 증명해라, 말과 행실로 증명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탈출할 자는 노아처럼 롯처럼 심판을 면할 사람들은 바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넷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방심하여 심판을 몰라보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 바로 전날, 바로 그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렇게 산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경영, 휴거, 주님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주님 오실 날이 다 됐고 이야기하면 우리 시대에 안 오셔. 다음 세대에 오셔.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이 소리 나온다고요. 자신을 점검하지 않아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 이거 하나 가지고 죄악 속에서 그대로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런 무관심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한부 종말론. 2025년 9월 나팔절에, 다음 달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 휴거 일어난다.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대원칙은 늘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관심해도 문제지만 너무 날짜를 또 맞추려고 해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물론 무관심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돈과 명예, 쾌락에 빠져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살다 보면 깨어서 자신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케 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혼자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휴거의 날 직전은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는 그 믿음과 행함, 그리고 소돔에서 도망치는 그리고 탈출하는 그 결단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지저스 웨이브라는 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갖고 있는 이 단체인데요. 단체 대표님이 김성욱 대표님이에요. 저와 이름이 비슷하신 분인데 기자 출신이시고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저스 웨이브는 북한의 해방과 구원 그리고 선교하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의 운동이고 그런 흐름입니다. 저는 사실 지저스 웨이브의 김성욱 대표님의 이 강의와 영상을 오래전부터 저는 보고 있었어요. 이분이 1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의 탈출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해방이에요. 통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지 악한 김정은 북한 정권 아래에서 북한 주민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어요. 한국, 미국, 전 세계 아이들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 다 볼 수 있죠. 북한 애들은 이거 못 본다고요. 그거 보면 잡혀간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 이 자유조차 누리지 못한다고요. 북한은 우상숭배 체제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최악의 독재 2단 집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지저스 웨이브 단체는 북한 해방, 북한 주민의 탈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선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올해 8월 20일이었죠. 지난주 미국 전역을 투어하며 북한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순회 예배 아펜젤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김성욱 대표님과 예배팀들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과 저의 설교를 보시고 연락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미주세안교회에 방문해서 예배하고 또 말씀과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때는 지저스 웨이브 선교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다음 주에 진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음 주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 지저스 웨이브 선교팀과 함께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작은 예배가 영적인 큰 흐름이 되어서 북한 해방과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세계 선교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로 일주일간 준비할 겁니다. 우리가 탈출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중요한 탈출이에요. 바로 북한 주민의 탈출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탈출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북한 정권의 압제에서 탈출하여 자유의 땅, 통일 한국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가득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찬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법칙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로 죄를 이깁시다. 둘째,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받아들입시다. 셋째, 노아와 롯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의로운 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넷째,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늘 깨어서 말씀을 행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 탈출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